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3절 4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5절에서부터 그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호라, 무슨 표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슨 신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징조, 그 신호가 무엇입니까?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소리라,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소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시험을 치거나 수업 시간에도 이제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지금은 벨을 울리겠지만, 음악을 틀겠지만, 옛날은 종을 땡땡땡땡 쳤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 열심히 놀다가 보면 또다시 종을 땡땡땡땡 울려서 수업 시간이구나 해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탑을 세우고 종을 쳤습니다. 초종이라 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80년대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죠. 시끄럽다, 소음이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종을 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행정관처에서 억압을 넣어서 종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제종을 쳤습니다. 제가 5살, 6살, 한 6살 그 정도의 어린 나이 때 그 종에 매달리면서도 종을 쳤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놀이 삼아서. 몸이 가벼우니까 쇠로 된 종을 치기도 어려운데 한번 종을 치기 시작하면 그 줄을 꼭 잡고 있으면 몸이 그냥 딸려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오고 그러면서 종을 치다가 그걸 또 멈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종을 굉장히 오래 쳤어요. 왜냐하면 그걸 몰라가지고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멈추려고 하니까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딸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종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빨리 멈추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번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면 15번만 땡그랑 땡그랑 하고 내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종을 맞는 수만큼 맞는 시간만큼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게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종을 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은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있게 됩니다. 빨리빨리 교회에 오세요. 초종 빨리 준비하시라고. 제종은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빨리 오지 않으면 늦습니다. 서둘러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서 10분 전에 제종을 쳤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교회가 있었다면 그런 종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종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 종소리는 신호죠. 지금은 이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가 되었다. 군대에 가도 잠을 자는 병사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상 나팔을 울리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병사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또 적이 쳐들어왔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그것을 알리는 사이렌이 또 울립니다. 신호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 신호를 주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모릅니다. 그냥 죽습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제때 잘 알려줘야만 되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장거리 그런 이제 트랙을 여러 바퀴 도는 그런 달리기나 스케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마지막 바퀴가 되면 이제 종을 쳐서 이제 마지막 바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수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다. 여러 가지 종소리 중에 저는 재림을 알리는 종소리,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징조, 종소리를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에 이제는 40바퀴를 도는데 39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 남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종소리,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그런 종소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사실을 알리는 징조, 신호, 종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약 시대의 기독교 역사가 약 2000년이 됩니다마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어쩌면 한 1900년 정도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가
나타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가. 지금은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있고요. 20명 정도가 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50명 정도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20명 정도가 있고 자칭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라.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자들이 50여 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많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가톨릭을 제외한 제대로 된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0여 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100여 년이 조금 넘는 지금 한 40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140년 정도의 세월 속에서 약 한 8, 90년 정도는 재림 예수가 출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부터는 재림 예수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몬교도 이단이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칭 여호와의 증인이죠. 왕국회관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이단이고요. 안식교도 이단이고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교주가 한결같이 자기를 재림 예수나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다음에 또 몰몬교 이런 것들이 발생한 지는 지금 200년 이렇게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주들이 자기들의 교주 자신이 또는 그 후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렇게 말하든지 공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쪽에서만 전했겠느냐. 이쪽에서도 옛날부터 전해진 복음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종교를 세우는 이단의 종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지만 자기들이 나서서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내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부터는 재림 예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칭 하나님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1900여 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던 이 예언이 기독교 역사 약 2000년 역사에서 190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예수님의 이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부터는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5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죠.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신호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부터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 예수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다, 신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어떤 일들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다는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는 이 지진이 있다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근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흉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온역이라,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전쟁이 빈번해지고 처처에 지진이 빈번해지고 기근이 빈번해지고 온역이 빈번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전염병이 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유행을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염병이 지금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후속, 맨 코로나입니다마는 그 후속 전염병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옛날만큼,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큼 정부에서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해보니까, 지나보니까 그게 뭐 독감이나 마찬가지더라 그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일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물들도 마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물이 풍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헐벗은 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헐벗은 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3살, 4살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사촌 형들이 산에 이렇게 갈비라 그러죠. 그 솔잎, 그것을 긁어서 모아서 이제 땔감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저도 쫄랑쫄랑 따라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보면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기억했던 그 기억으로 그 산에 올라가면요, 산이 지금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풀밭에 나무가 듬성듬성 나 있는 것 같은, 그 나무가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땔감 전부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다 해서 쓰니까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강원도 깊은 산골에나 나무가 있지, 저런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으로 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산에. 제가 어릴 때 다 땔감하고.
노루가 껑충 뛰다니는데 노루가 그 나무를 훌떡 뛰어서 넘어갈 만큼 작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만 있고 큰 나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 작은 나무 사이로 떨어져 있는 솔잎을 이 갈고리 이걸 가지고 끌고 모아서 땔감을 한다고 그렇게 형님들이 짊어지고 오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물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물을 머금어서 천천히 내보내면 강들이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더 풍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산에 나무는 많아졌는데 강의 물들은 마릅니다.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이 시기는 접어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말이죠. 종소리다. 어느 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만일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저도 사이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도 모른다. 재림의 때를. 재림의 때를 누구만 안다는 것입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는 아신대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아들 하나님은 이 좀 모자라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그래야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재림의 때를 아시는 아버지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는 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한편으로 그분을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이신 예수님도 아들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지게 세상에는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를 자기가 안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떠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단은 통일교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안상홍파 그리고 신천지 이것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가장 교세가 큰 이단이라는 말이죠. 작은 그런 자질구레한 이단 말고요. 그런데 안상홍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맞죠? 88 올림픽. 호돌이 나오고 막 굴렁쇠 굴리고 기억나십니까? 꼬맹이 나와서 굴렁쇠 굴리고
88년도. 그때 이 안상홍파가 어떤 말을 했었는가 하면 1988년이 되기 전에 1988년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들도 1년인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거짓말쟁이들 하고 막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된다니까요. 안상홍파가. 8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992년도입니까?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가 주동이 되어 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에서 불과 안상홍파의 예언이 불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언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993년 10월 28일 1년 연기가 되었다. 그렇게 예언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동이 되었던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을 갔다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0명이 모였답니다. 희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제 2,000명 될란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몇천 명 모일란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인 안식교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회가요. 그 단체가 그 전신도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안식교를 만들기 전 전신 그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따라다니던 사이비 목사가 있는데 그 사이비 목사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불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연기가 되고 그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셔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을 바꾸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안식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지만. 첫 번째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 구원 얻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신호는 어떤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겠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도 전쟁하죠. 이스라엘도 전쟁하죠. 지금 대만하고 중국도 전쟁을 하려고 난리죠.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월 9일 날이라 그럽니다. 10월 9일 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전 그 주민들에게 그런 공포를 했는데 뭐 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평양상공에서 삐라를 불온 선전물을 살포했다. 이번은 참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아주 엄중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어요. 북한도 호시탐탐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말은 그렇게 했답니다. 옛날은 북한이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나 한국으로 호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조선이라고 해요. 남조선 괴뢰들, 괴뢰 도당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를 한국이나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는 다른 나라로 살겠다는 것이죠. 표시는. 그런데 다른 나라로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남한을 집어삼킬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적화야욕이라고 말하죠. 적화통일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정세를 판단하는 어떤 유명한 그런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여기에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3차 대전이라 3차 세계대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다. 전 세계의 지진 난리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도 보십시오. 한번 불이 나가지고 몇 달, 며칠, 몇 년을 꺼지지 않고 탑니다. 지진, 태풍, 온갖 그런 난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빈도가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물론 옛날도 지진이 있었고 무슨 태풍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은 장마라 그러면 장마철이 되면 매일 비가 왔어요. 거의. 그렇죠? 지금은 장마가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비가 어떻게 옵니까? 몰빵으로 오네, 몰빵으로. 집중적으로. 장마철인데 옛날은 그냥 내리고 또 거쳤다가 또 내리고 며칠 동안 주적 비가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쏟아부어가지고 여기 난리 저기 난리. 제천은 편하게 지냈지만 우리나라도요, 올해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는 이틀 동안에 1200mm의 비가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곳은 기근으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난리를 치고요. 한 곳은 폭설로 인해서 난리를 치고요. 한 곳은 지진으로 인해서 난리를 치고요. 한 곳은 홍수로 인해서 난리를 치고요. 전 세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있다.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가까웠다. 어떤 마지막 때?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 무정한 시대가 된다.
정말 자기 중심의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요. 지금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 마지막 징조의 5가지 징조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5가지 징조 중에 3번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100년이 남았을지 50년이 남았을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면 200년이 남았을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처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진 이런 때가 임박했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그 날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알려주시는 신호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잡으면 좋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서 속히 오시옵소서 할 만큼 믿음 준비를 잘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말라고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요. 정말 오래 살면서 25세, 30세 그 정도의 젊음의 그런 힘을 혈기왕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좀 오래 살면 그것도 괜찮겠는데 한 100세 되면 어떻습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400년, 500년, 1000년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만 뜨면 원망인 거예요.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아유 귀신은 많은지 몰라 나 같은 사람 안 데려가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아픔도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낡아짐도 없습니다. 쇠함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이런 시기에 살고 있다 하는 이런 감동을 깨달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